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죄에서 좀 우리가 죄의식에서 좀 노연함이 필요한 게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기본법은 거의 같아요. 왜 전 세계의 기본법이 왜 같은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렇다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계명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법이 기본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법을 만들어 왔고 그 율법이나 이런 거에서 거기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부수적으로 그럼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다 좀 법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쉬운 예를, 우리나라는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는데 뭐 미국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자기네 문화와 환경에 맞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과 북한 법은 또 다르죠. 그렇죠.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법이 또 다르고, 그런 것은 기본법은 거의 다 똑같은데 그런 삶에 통용되는 법들은 자기네 나라에 이제 맞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어떤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잣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성경으로 끌어와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우리를 스스로 가둬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하말티아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빛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하말티아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 윤리에 나쁜 행동이 아니라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의미는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예,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지만 성경적인 뜻은 뭐라고요? 당신 차례 뭐라고요, 권사님? 목적에서 빗나간다. 그죠? 그래서 활을 쏘서 관역을 딱 맞추지 못하고 튀어나간 걸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죄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에서 빗나간 거. 성경적의 분명한 의미는, 권사님 모자 그렇게 쓰시기가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쁘시네요. 권사님 모자는 참 이쁘게 쓰시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둘을 관역을 빗나간 상태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또 뭐냐면 본래 하나인 생명을 둘로 갈라보는 데서 생긴 빗나감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과 행동이 분리된 거. 생각은 이 생각 갖고 있는데 행동은 엉뚱한 행동하는 거. 이걸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행동과 생각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행동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그러니까 생각은 말이죠. 말로 표현되죠. 그거라면,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하지 못하고 끊어진 채로 구는 건데, 사람들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그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아주 본질이 나빠. 이게 아니라 무슨 틀린 기준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갔구나. 표정이 안 갔어. 절대로 안 갔어. 이 표정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생각을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누가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몰라, 원래 생각을 그렇게 해 이러죠. 사람이 나쁜 인간이라서 근본이 나쁘고 독하고 악하고 막 이래서 아니라 틀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돼. 살인하는 사람들 나쁜 놈은 맞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쁘게 기준을 틀리게 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셔야 된다. 이해 안 가면 오늘 밤새입니다. 자, 틀린 기준, 그러니까 틀린 기준을, 내가 틀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살아요? 계속 틀리게 살죠. 왜냐면 사람은 누구 멋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살잖아요.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잘못된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행동을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네 마음, 네 생각이 어디에 기준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행동 고쳐야 돼?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행동을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그 나왔어. 근데 이 새끼는 이 새끼 욕하면 안 돼. 이 새끼는 나왔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먼저 생각을 안 바꾸고 교도소만 갔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범을 왜 지어요? 자기 기준 생각을 안 바꿨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쁜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그거나 뭐 그래. 자, 그래서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변화 또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의 변화,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외우지 마.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성경적 의미로 다시 가볼게요. 그럼 생각의 변화, 마음을 돌이키는 거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우리가 그 책, 사실 그분이 누구지? 그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제목 때문에 아주 막 몇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 근데 그분 인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분이 사실 우리 기독교하고 또 뭐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어떤 방향 전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왜? 뭐든지 할 때 기준이 서 있으면 거사님! 자면 안 돼. 기준이 서 있으면 기준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흔들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일로 가고 이때는 일로 가고 누가 이 말하면 그래? 이 말을 그러니까 땅에 발을 못 붙이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기준이 뚜렷하면. 자, 그렇다면은 방향을 상실하고 관계가 하나님하고 어긋난 이유로 그렇게 되면 어긋남을 가져오는데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러니까 관역을 해서 딱 쐈어요. 근데 관역에 가서 막지를 못하고 명증하지 못하고 빗나간 걸 우리 하말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맨날 지키지도 못하는 거 아예 그냥 가만히 있어. 화살을 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쏴도 돼요. 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사람이 살아. 열심히. 우리나라 국민처럼 부지런한 국민 없다 그러잖아요. 여행지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부지런하대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구경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오면 아침에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느긋하게 조식을 먹고 그리고 또 산책을 나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옷 딱 입혀놓고 줄 앞에서 가이드가 딱 서서 호루라기 불면 다 따라가야 되고 빨리빨리 거기 유적지에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고 여기에는 무엇이 있나를 뭐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쓰세요 빨리 사진 찍고 가야 돼.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엉뚱하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엉뚱하게. 자, 왜냐면 마땅히 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핍과 실패 상태예요. 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때 우리가 결핍감을 느끼잖아요.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을 못했으니까 결핍을 느끼겠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말티아는 행위보다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 상태가 어떠냐?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속 물으신 게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 그 하말티아가 고전 문헌에는 길을 잃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동사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 빗나간 것만이 아니라 근데 빗나가면 어때요? 당연히 길을 잃죠. 아니 잘못 가고 있는데 길을 안 잃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자 길을 그럼 내가 지금 우리 내비를 보고 내비가 요즘에는 정말 똑똑해졌지만 요즘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웃겼잖아요. 막 진짜 막다른 골목 못 들은 곳에 도착했는데 다 왔다 그러고 제가 전화기 몇 개 부셨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전화기 쓸 때 그렇게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해요? 그럼 더 엉뚱한 데로 가겠죠.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섰을 때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살고 뛰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주소 그 내비가 나오고 나서는 주소만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다녔냐면 거기요 인터체인지로 나오셔서요 한 1km 정도 오시면은요 우회전하시면 되고요. 우회전하면 무슨 학원이 있고요. 학원에서 좌회전하시면 마트를 끼고 돌면 저희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갔거든요. 내비가 나오고는 그러지 않고 뭐 그 주소만 받았잖아요. 근데 전화기를 몇 대 부시고 나서는 제가 안 했어요. 주소만 받지 않고 대충 그래도 아웃라인 다 잡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내비가 잘못 가르쳐줘도 아닌데 얘가 또 뭐 잘못하는구나 이러고 내가 알려준 대로도 가면은 또 내비도 지가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뭘까요? 그리고 정확한 나침반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목적과 목표와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도 꼭 사실 어렸을 때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맞아요. 그치? 근데 누가 그러더라? 자던데 깨워가지고 떡 먹이면 체해서 죽는다고. 그런 발상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여기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기준이 확고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헷갈리지를 않아요. 그래. 글쎄. 그리고 얼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지는 이유 아시죠? 축적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지식은 경험보다 더 좋은 지식이 없어요.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쌓아진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앉아서 연필로 배운 지식이 최고겠어요? 현장에서 뛴 지식이 최고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슈퍼바이저 통과할 때 저 5점 맞았다고요. 저 낙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통과했어요. 왜냐? 현장 경험이 제일 많아가지고.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지식은 경험으로 터득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알아요. 아니까 내 신념이 안 꺾이는 거예요. 왜? 틀림없거든. 그런데 유연한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건 뭘까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틀림없어요. 확고해요. 그래도 얘네들이 막 우겨. 젊은 것들이 경험도 없는 것들이 나는 다 경험해봤는데 들어는 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틀림없지만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건 이전이에요. 지금은 많은 문화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세상은 나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경험한 게 그 시대에는 맞았어요. 옳았어요.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경험에. 그러니까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왜? 좀 들어나 보고 그러냐? 그런 방법도 있냐? 야 신기하다. 야 우리 때는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젊은이와 어른이 같이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실수가 완벽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는 서로 나누겠죠. 얘도 인정할 수 있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또 나오겠죠.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수용 능력이라 그러고, 이 수용 능력을 갖춘 것을 덕이라 그러고, 덕을 가진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거든요. 그쵸?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헬라어에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를 원어로 얘기하면 메타노이아래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기준을 좀 바꾸려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질 않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국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국어를 그 국어 단어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시는요 진짜 어려웠어요. 쓰는 사람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옛날 시는 그죠? 요즘의 시는 길어졌어요. 대신 친절하게도 이 시를 쓰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길게 써요. 옛날에는 간결하고 문결이, 저도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했잖아요. 저도 30년 됐어요. 근데 시를 안 써요. 왜냐? 나는 아무리 압축을 있잖아. 나 할 자신이 없고. 수필은 돼요. 에세이는 돼요. 장편 소설은 썼잖아요. 근데 옛날 시인들은요. 그 압축된 몇 줄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애들이 그 시를 읽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시를 쓰는 사람도 못 알아듣다가 좀 물어볼 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좀 바꿔라. 응? 네가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죄는 우리가 하는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니 그럼 나 나쁘게 살았대 이제 이건 아니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된 경험이, 내가 잘못 경험한 거가 이게 틀림없다고 내 신념이 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범죄자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지어요? 잘못된 생각이 자기 신념이 됐기 때문에 나는 된다라는 걸 하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관없어, 나만. 그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거는.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 저 나쁜 놈이야 이럴 때는 왜 나쁘다 그래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잘못된 기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교정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요즘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너무 죄수가 많으니까 그 교정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몇십 년, 30년이 넘게 지금 교도소로 우리 목사님도 다니시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냐? 거기는 가도만 놓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상태를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막 사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고, 그러니까 볼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래도 와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의식 속에 뇌의 세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설교를 들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포마다 기억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전에는 아무도 안 보네, 나밖에 모르네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사방 천지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한다는 거리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왜냐? 그래도 안 믿는 놈보다는 나으니까. 예. 메타는 그러면은 메타노이아인데, 그럼 메타는 뭐냐? 바꾼다. 노이아는 마음을 뜻하는데, 그럼 메타노이아. 메타는 바꾼다, 노이아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이유는 내가 돌이키려니까 돌이키는 거는 안 바뀌죠.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는 아니야.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면 어때요? 신념이 바뀌니까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네. 반성하고 후회하는 걸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실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돌이키지. 두들겨 팬다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때리는 부모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때려서 가르친 사람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나와 적이 됩니다. 맞을 때는 왜 맞아요? 애들이 어른한테 왜 맞아요? 저 오늘 또 낮에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가 여기다가 누가 뭘 붙여놨는데 아이가 27살이에요. 너무 트라우마의 시다. 아빠한테 어렸을 때 너무 매를 맞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은 아세요. 그때 너무 사는 게 바쁘니까 자식은 많고 그러니까 저는 속상하니까 속풀이를 엄마는 감정 쓰레기통을 딸을 사놨어. 딸한테 다 아빠하고 왜 싸워. 애들은 감당 못하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내가 오늘 지금 몇 회기째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애를 보는데 막 내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 어린 게 그때 그 아이가 그 공포를 느꼈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 이제 막 딸 같아. 원래 상담사들은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냉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야, 너 다이어트 하는데 다음 주에 내가 있잖아 다이어트 미역국 끓여다 줄게. 상담사가 아니야. 지금 미역국 끓여가지고 드나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돌이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때려서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안 무서워지면 또 그 잘못 또 저지르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왜 회개를 평생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아유 하나님이 그때도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회개했어요. 막 와서 울고 불고 이제 나도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회개했어요. 한동안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행동을 왜 또 하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무슨 게 있냐면 괜찮네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막 울었는데 그래도 우는 심리 속에는 뭐가 있으냐면 혹시라도 하나님 이거 징계하시면 어떡할까 이게 있어서 막 그것만 제발 안 해주셨으면서 울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울었더니 괜찮네? 그게 또 한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행동만 바꾸려 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행동 이준의 기준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회개하다가 그게 결국 뭐예요? 방향 전환. 돌이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만 아니에요. 방향 전환, 기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바뀌니까 또 하고, 자, 제가 얘기해줄게요. 회개는 회개는요, 내가 또 그랬어.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거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정말 이거는 목사이기보다 상담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또 잘못했어. 이 죄책감을 가지고 돌이키니까 좀 이따 그 죄책감이 사라지면 또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생각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 돌이켜봤자 도루함이 타불이야. 이거 교회에서 도루함이 타불 얘기해도 되나? 예를 들면 자 이게 너희는 돌이켜 죄악을 떠나라. 여기에서 죄악을 떠나라에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회개거든요. 제가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부부싸움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다 결혼했는 분이니까. 혹시 아가씨 있어요? 없으시죠? 그럼 말씀드릴게요. 다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고 하고 있고 또 할 계획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래.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겠다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또 아내는 어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존중하고 이 사람에게 존중해야 되겠다 이러고 가요.
그런데 집에 딱 갔더니 어제 했던 짓 또 하네. 어제 대판 싸웠거든. 그래서 싸워가지고 오늘까지 말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갔거든. 아 근데 어제 했던 짓을 또 하네. 그러면 어때요? 부해가 나요 안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부해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해결하고 가자 오늘 그냥. 그럼 부해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봐야지. 주여! 아니죠. 지금 제가 늦게 오셨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본질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을 어제 그럼 왜 싸웠어요?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 기준이 뭐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기준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웠죠. 오늘 회개했어. 우리가 회개라는 거 오늘 정확히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제 싸웠던 문제가 오늘 싸움거리가 되면 안 되죠. 왜냐? 어제 싸웠던 거는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있는데 이 여자가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너는 평생 살고 그 모양이 하고 막 대판 싸웠어. 오늘 와서 회개했어. 하나님 이 얘기를 듣고 갔는데 어제 했던지 또 하네. 그럼 이래요. 그래 사람 안 바뀌는 거래더라. 야 사람 평생 안 고쳤으면 이렇게 되면 나는 오늘 여기 앉아 있었던 게 도로 앞에 타돌이야. 그쵸? 방향을 바꾸는 게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준,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도 힘들었겠다. 내가 내 기준에 너무 틀이 강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는 이래야지. 이 기준이 너무 강해서 늘 싸웠어. 부딪혔어. 돌아보니 너도 나랑 사느라고 고생했겠다. 어제 했던지 똑같아요. 어저께까지 내 기준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저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들어봐야지. 그 사람의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은 여러분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니지만 반응하는 존재예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할 때는 나에게 몇 프로의 책임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자 다시 사람은 안 바뀌어요. 고쳐 쓰는 물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총알을 던질 때 총알 바지가 아니에요. 뭔가 총알을 던져놓은 게 나도 있어요. 반드시. 무조건은 없어요. 근데 승질 들어온 놈들 있어요. 술 처먹고 와가지고 대대를 부시고 또 욕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도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때려 부신 사람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 바깥에서 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쵸? 행복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화를 낼 때는 얘가 안 행복해. 그러면 보세요. 얘만 나를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니죠. 나도 부부라면 나도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나에게도 있어요. 부부싸움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 다시 입력을 시켜드린다면 인간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 반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왜 일로 갔지?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 죄악에서 오늘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성경 원문에는 울어라 빌어라 후회라는 단어가 없대요.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으면 제가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제 저번에 엘리베이터 말씀드렸죠.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 치는데 60점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100일 전부터 하루에 한 단어씩 외웠어요. 매일매일. 중요한 거는 30일 전에 왔던 거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도 또 외웠어요. 시험 쳐서 75점을 맞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 일주일 이내로 오늘까지 단 한 자도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교수님 제가 메모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원문에는 울어라 빌어라 후회라는 단어가 없대요.
없고 뭐가 있냐 원문에는 그냥 한 단어로 테슈바로 근데 테슈바가 무슨 뜻이냐면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되돌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울면 된다 저기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빌면 된다 네가 후회하면 된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든지 그만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우선이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살거든요. 내 기준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그냥 아차 싶어가지고 돌이켰다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 안 두들겨 패네 또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전환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던져만 놓고 답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는 눈물보다 먼저 삶의 전환을 말하고 있는데 삶을 지배하던 압박과 기준이 깨지고 새 기준과 다시 연결되어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하냐? 즉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행동을 딱 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생각을 하면 되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준 세워놓으면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해요.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냥 밤잠을 새고 이게 저 아들 새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관점을 바꾸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안 키웠는데 애가 아니 이 상당 의뢰로운 보호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애가 몇인데 쟤만 유난히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내가 웃었어요. 그 애를 낳아갖고 교육시키고 키우는 거는 엄마인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얘는 어떡하려는 거야? 얘는 고소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를 지금. 나를 있다면 거기 교육시 애들은 성장 기회는 부모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래. 그러잖아요. 평생 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난 교회 다니지만 눈치 안 채게 하고 싶은 거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적어도 여기는 한 번도 안 계세요. 왜냐?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만 와서 부적처럼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재수없을까 하고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책하고 나는 이 모양의 비난을 해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는 그냥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의 내 틀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기존 틀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면 다시 안 가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대로 살거든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마음이 바뀌지 않고 행동만 멈추면 그 마음이 존재하는 한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이 존재하는 한 나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세요. 니네가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이제 왔으니까 니네 그동안 예수 없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올가매고 막 이러고 살던 거에서 돌이켜서 나한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를 아니 어떻게 믿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 솔로몬 성전을 깔끔하게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에도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통치가 이제
나를 지배하던 게 내 기준이었어요. 내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럼 이제 그럼 얘기가 간단하죠. 통치자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허가 없이 집행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국무총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를 대봤을 때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머리가 컸으면 아버지하고 인격적으로 의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일이 일할 때 아유 하나님 저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이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점잖게 의논도 하고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러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컸다고 혼자 움직이지 말고 그냥 아버지 머리가 컸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의논하는 거야. 어렸을 때야 아버지 알까봐 딴짓거리거든요. 머리가 이제 이 정도 컸으면 이제는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의논 좀 해야죠. 아버지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나는 아무 소리를 못 듣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들을 귀가 안 돼 있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면 지 속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기도할 때는 고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그러면 하말타에서 또 헬라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메타노이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바꾸라는 거예요. 인식. 자, 이건 추후이고. 자, 이제는 내 뇌가 작동하는 것 자체를 바꾸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그냥 제일 쉬운 예로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동안은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 왜 기분이 나빠요? 나를 거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슬려지고 건드려졌다는 건 뭘 건드린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왜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됐든 부부가 됐든 자식이 됐든 왜 기분이 나쁘냐 이거야. 나를 거슬렸다는 거 아니에요. 거슬린 거의 본질은 뭐예요? 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거는 상담사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내려놓고 뭐 해야 되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왜 거슬리는데 저 행동이?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어딘가가 거기에 대한 껄끄러운 상처가 있어요. 건드려진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한 사람은 화를 안 낸다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막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병원을 뛰어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살짝만 건드려요. 소리 지르죠. 지금 여기 화상을 입어서 뛰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을 때 누가 지나가다 툭 건드려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러죠. 이해가 간 얼굴이 아니야 지금. 네, 맞아요. 내가 건드려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아픈 거를 빨리 치료하면 기준이 바뀌죠. 그럼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안 아프겠죠. 근데 내가 아프니까 거기가 건드려지니까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기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 챙김이라 그래요. 너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저 사람이 나한테 누들켰어. 왜 누들켰다고 생각해? 계속 질문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게 건드려졌구나가 밝혀져요. 안 되면 상담실로 오세요. 25% 가족 할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팩트는 그러니까 회개하자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란 그러니까 회개 안 해서 좀 큰일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삶의 기준을 안 바꾼 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삶의 기준을 바꾼 사람이에요. 됐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지옥의 구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죄의식 느끼고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또 가서 하나님한테 했는데 또 오면은 또 새끼들 보면 또 말 안 들어서 그냥 또 욕하고 또 돌이켜서 안 하고 또 이웃집 여자랑 싸웠는데 저 여자만 보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어요 이러고 왔는데 그 여자 얼굴 보면 부해가 올라오고 이게 왜 그래요?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가서 그냥 푸념만 하다가 내 구조가 안 바뀌는 한 계속 그럼 누가 괴로워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서 펑펑 울고 있는 걸. 나만 속상해서 우는 거야. 나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구조를 바꾸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바뀌어져야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래 내가 지금 되게 기분이 나쁜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럴까? 그 구조를 한번 바꿔보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회개는 울고 빌고 용서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교체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주인을 교체하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 일단 1번 바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싸움을 해 부부 싸움하는 이유가 내 기준을 거슬렸기 때문에 싸워요. 내 기준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 저 인간이 왜 나만 보고 승질을 부릴까? 왜 그러고 나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오늘 제가 지금 결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지 말고 나도 한번 틀리게 살아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